오늘 우리가 행복의 초대 또 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과 상관없는 시간이라면 오늘 나왔지만은 여전히 우울하고 힘든 그러한 어깨가 처진 채로 돌아가는 그런 날이라면 이 무슨 낭비입니까? 행복의 초대에 왔는데 우리 모두는 행복하고 싶습니다. 무엇이 행복일까요? 지금 미국에는요, 석 달 동안이라 그러던가요? 로또에 1등을 못 찾아서 그 총액이 굉장히 올라갔대요. 매덕에 로또 당첨되면 행복할까요? 너무 잘 알고 있듯이 그 로또 당첨금을 받는 순간에 갑자기 친척들이 많아집니다. 갑자기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여러 곳에서 관심 갖는데요, 그때부터 불행의 시작이다 그러잖아요. 어제 미국의 월드 시리즈 우승팀이 탄생했습니다. 휴스턴 팀이 우승했는데요, 어제 게임에서 역전하면서 그 게임도 이기고 월드 시리즈 우승컵을 갖게 됐습니다. 잠깐 볼게요. They need him to be good one more time. 2-1. Alvarez to deep center field. Veerling all the way back. It is gone! Up over the hitter's backdrop. A monstrous home run from Yordan Alvarez to put the Astros ahead 3-1. 예, 축하드립니다. 우리 뉴욕 매츠나 양키스가 우승 못했지만 축하는 드려요. 그런데 뭐 그 우승의 그 감격이 역전해서 이겼는데 오래 가는 것 아니잖아요. 저 선수 중에서 트레이드 당할 사람도 있고 내년에 또다시 처음부터 그 힘겨운 싸움을 해가야 하는 것이에요. 월드 시리즈, 아니 월드컵 등등 어떤 우승도 그것은 영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의 기쁨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세상에서 바라고 추구하는 그 행복이 진정한 영원한 행복은 아니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가 문 밖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만복을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만복을 다 갖고 계신 그분이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행복을 쫓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쫓아가도 그 행복은 찰나의 행복이며 기쁨이며 오히려 쓴 그 일들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앞에서, 우리 교회 앞에서 문을 두드리는 것이에요. 행복은 이제 누구한테 달렸어요? 내 손에 있다니까요. 문을 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복의 주님 우리가 영접하면서 사라지지 않는 행복, 넘치는 복을 누리는 것이라고요. 문을 열면 누릴 텐데, 이제 저희가 12월이 되면요, 여러 행사가 있는 가운데 사랑의 바구니를 만들어서 소방서, 경찰서, 이웃들 여러 군데 나누게 됩니다. 저희 집 이웃에도 나눕니다. 앞집, 옆집, 옆집 이 세 군데를 나눠주는데요, 그 두 군데는 갖다 줬는데요, 밤에 그 또 옆집에 이것을 가서 문을 두드리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밤에 이래서 의심스러워서 안 나오나, 하여튼 안 나와요. 근데 그 과일 바구니를 두고 갈 수가 없어요. 거기 뭐 왔다 갔다 하는 뭐 고양이도 있고 막 그러니까는 밤에
좀 이게 화날 때 전해주고 싶은데 밤이라서 그냥 두고 올 수도 없고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갖다 줘야지 하다가 그냥 교회 일도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2, 3일 지나갔습니다. 갖다 주려고 보니까는 약간 과일이 시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제가 먹었어요. 아니, 그냥 갖다 주면 좀, 아니 왜 문을 안 여냐고요, 문을. 저도 그거 먹으면서 기분이 좋았겠어요. 아, 이거 그때 프레시한 거 받으셔가지고 드셔야 되는데 하면서 제가 문만 열었으면 되는데. 여러분들,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이 계신데 왜 문 안 여냐고요? 행복의 근원 되신 주님이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에게는 수많은 복이 있는데 오늘 이런 복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으니 반드시 문을 열어 지금 당장 그 복의 근원 영접하시고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받는 복은 사랑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 그 장면의 이야기가 요 장면이 요한계시록 요 장면이 저 아가서에 나오고 있어요. 아가서에 나오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아가서 5장 2절, 내가 자일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은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지금 이 밖에서요, 야, 나의 누이야, 나의 사랑아, 나의 비둘기야, 내 완전한 자야, 이런 표현이 어디 있어요? 이 주님이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곧 여러분에게, 저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완전해요? 뭐가 이렇게 어여뻐요? 그런데 너무 예뻐하시면서 문을 두드리는데 문이 안 열리니 지금 안에서는요, 이 잠은 깨어서 이거 소리를 듣는데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있는 거예요. 알긴 알아요. 핑계예요. 변명이에요. 문 못 열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너무 그 이유 같지 않은 이유인데, 그 받을 축복은 너무 큰데, 받을 사랑은 너무 큰데 게으름 피고 있는 그 모습이죠. 주님께서는 그 밤의 이슬과 그 바람을 맞아가면서도 그렇게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갖고 그 사랑의 복 얼마나 좋은지요. 사랑받는 그 복.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완전하다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그 돈이 많거나 건강하거나 재능이 탁월해서 그래서 어여쁘다라고 불러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는 이유가 그럴 수가 있잖아요.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야기 가운데 그 탕자가 아버지 돈을 갖다가 뭐 빼앗듯이 빼앗아 가서 얼마나 인기 좋았다고요. 그 돈을 두둑히 갖고 촥촥촥 불 때 친구들도 오고, 야, 친구 하고요, 여인들도 많이 오면서 오빠 하고 잘 나갔습니다. 돈 떨어지니까 다 버렸어요. 절세의 미인, 내 얘기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 절세의 미인이 있습니다. 마릴린 문로가 있습니다. 이 마릴린 문로가, 아니, 남성의 마음을 쿵쿵하게 했던 그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래전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뭐 대통령을 비롯해서 수많은 남성들이 막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36에 자살합니다. 왜 자살했냐면 수많은 남성들이 자기의 관심을 가졌지만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없대요. 자기 자신을 알려고 하는 자가 없대요. 자기의 미모, 자기의 그 모습만 잠시 사랑할 뿐이고, 이제 실증 났어, 이제 아니야 하면서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수많은 남자들이 그 나를 녹화하고 찾아왔지만 진정으로 사랑한 자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공감을 잃을 수 없어서 그 여인은 자살로 그의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주님은 다른 우리 조건 때문에 사랑한다고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 때문에, 우리 자신을 보고
사랑한다라고 아가서에서 일러주고 있는 것이고, 스바냐 3장 17절을 또 우리가 확인하며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예요, 너. 딴 거 아니야. 난 너가 좋아. 너를 사랑해. 너. 그 사랑 때문에 밤에 그 추움과 서리빨과 이슬과 지나가는 사람이, 저 사람 아직까지 서 있네, 저거 뭐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저거 좋다고, 저 안에 있는 사람 뻔하더만,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 내가 아는데 뭐 매력도 없더만, 뭐 저렇게 저 사람 뭐 저래.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더 기다려주고 더 사랑하고 온갖 수치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김남조 시인이 지었던 시 한 토막. 가고 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더 기다려 줍시다. 더 많이 사랑했다고 부끄러워할 것은 없습니다. 더 오래 사랑한 일은 더군다나 수칠 수 없습니다. 사랑하니까 이게 수치가 아니에요. 이 기다림이 지루함이 아니에요. 아니,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지금 좀 문 좀 열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문을 두드리며 문만 열면 들어와서 쏟아볼 사랑의 주님, 그 사랑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그 열정적인 사랑 받아보셨나요?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뭐 몇 년 이렇게 오래 가는 그 사랑 지금까지 누리고 계신가요? 축하합니다. 대부분 그렇지 못해요. 사람 마음이 변하거든요. 그러니 찰떡 같은 약속의 사랑도 시들해질 때가 있는데요, 우리 주님은 열정적인 사랑, 내 사랑아, 내 완전하고 예쁜 사랑아. 연애 편지 받아서 여러분들 읽고 또 읽고 하잖아요. 저는 그 편지를 받는 건 거의 안 버려요. 그래서 하여튼 몇십 년 동안 자연히 한두 개 소실된 건 모를까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다 그 안에 있어요. 연애 편지 딱 여기서 받았습니다. 딴 데서 받은 게 아니라 받았는데요. 아무튼 여러 편지를 받았는데, 주님이 편지 썼잖아요. 66권이나 썼잖아요, 편지를. 내가 너 사랑한다고, 너 왜 그러냐고, 돌아오라고, 내가 너를 놓칠 수 없다고, 나는 너를 잊을 수 없다고, 나는 밤이나 낮이나 너를 잊어본 적이 없다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수많은 연애 편지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 사랑의 주인공이, 대상이 우리라니까요. 문 열면 그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문만 열면 이미 알고 있는데, 생각으로는 아는데, 문을 열어 그 사랑을 내가 누리고 사랑의 주님을 내가 배우는 그 일들이 없는, 그리고 무슨 행복이에요. 영원한 사랑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분이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하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받는 그 행복의 그 내용은 사랑의 사랑. 알고 있으나 문만 열면 확인하고 함께 춤출 그 사랑, 그 주님. 행복의 문을 열면 우리가 받는 두 번째 복은 교제의 복입니다.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문을 열면 들어와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식탁은 친근한 자들의 자리입니다.
교제의 자리입니다. 화해의 자리가 식탁의 자리입니다. 오렌 버핏이라는 투자의 귀재, 그 사람과 식사 함께 하려면 400만 불이 400만 불. 그것도 줄 서야 되는 거예요. 늘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하게 되면 뭐 입찰 하듯이 그렇게 해서 그 자리를 차지해서 몇 시간 식사하고 400만 불, 400불 아닙니다. 400만 불 내고 식사 한 끼 하는 것입니다. 잠깐이면 지나갈 그 식탁의 자리. 제가 이제 대전에 살았으니까 대전에서 한번 현역 이제 공군 참모총장과 식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근데 그 식사 자리가 되게 까다롭더라고요. 뭐 조사하는 것도 많고 들어갈 때도 까다롭고, 그래서 식사한 거예요. 얼마 있지 않아서 그가 예편한 거예요. 다시는 그 자리에 갈 일도 없고 그 위치에 그가 있지도 않아요. 저도 거기 있지 않고. 그런 식탁은 그날로 지나간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들어와 식탁 열자 하는 것은 영원한 식사, 영원한 교제의 자리인 것입니다. 주님이 와서 그냥 함께 먹는 그 식탁은요, 정말 영육간에 배부른 것이에요. 예전에는요, 우리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 어른들도 계신데 뭐 가난했어요. 뭐 도시락에 계란 후라이, 햄 소세지, 드문 일입니다. 다 가난해서, 다 가난, 대부분이. 근데 우리도 이렇게 여러 식구가 먹으려면 빨리 먹어야 됩니다. 김도 이렇게 한 2장 가지고 잘라서 한 10대장 만들어 놓으면 빨리 집어야 되지. 물론 누님들이 저한테 양보했습니다만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어떨 때는 진짜 먹을 게 없어요. 그냥 뭐 이제 멸치국물 이런 것만 갖다 놓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마시고 있는데요, 지금 그 얘기가 하나도 안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같이 가난해서 저는 그 자리가 자랑스러웠어요. 왠지 아세요? 그때 그 멸치국물 먹으면서 아버지가 나에게 믿음을 먹여줬어요. 신앙을 먹여줬어요. 하늘의 양식을 일러줬어요. 그러니까 그게 더 기억이 생생한 거예요. 그때 먹었으면 뭐 별로였을 텐데 그 얘기하면서 진정으로 누구를 신뢰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 우리 가정 예배 드리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난 밤에 보호하사 잠잘 자게 했으니. 당연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다 그렇게. 그래서 그 하늘의 양식을 먹었던 그 배고팠던 시절, 지금은 골라 먹어야 돼. 먹으면 병날 정도로 많이 먹어요. 신앙을 먹입니까? 부모들이요. 믿음을 먹입니까? 하늘의 양식을 먹입니까? 그냥 이거 먹어라, 이거 먹어야 건강한다, 등등의 그 일들은 있어도 하늘의 양식의 식탁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베푸신 식탁은 하늘 양식의 식탁. 이 땅의 모든 것들도 공급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더해 주시는 주님. 근데 무엇보다도 주님이 베푸신 식탁은 하늘의 양식이에요. 거룩한 양식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라고요. 그것을 하루 이틀만이 아니라 계속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함께 교제하자, 하늘의 신령한 것을 나눠주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것만 가지고 살 수 있냐고요? 아까 스키에서도 봤잖아요. 그냥 주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예배예요. 주님이 없는 그런 그 예배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냥 자기들끼리 예배 시간 됐으니까 그것도 점점 잃어버려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주님이 없는 예배가 얼마나 많다고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헛된 예배가 얼마나 많다고요. 주님이 오셔서 참 예배, 주님이 오셔서 나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나에게 베푸시는 그 하늘의 양식과 이 땅의 용기와 위로와 담대함, 격려, 문을
여셔야 그 식탁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프로포즈 했습니다. 사귀자, 결혼하자. 프로포즈를 했을 때 처음에는 노.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하여튼 노예요, 노. 그래가지고 이게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그다음부터는 하늘이 노랗고, 같은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요. 예, 시스 커플입니다. 같은 교회에 있었는데 뭐 이렇게 식탁이나 뭐 과자를 먹는 거나 무슨 행사했을 때 형식적으로 했지 머쓱하잖아요. 한번 노를 당했기 때문에 머쓱해가지고 좀 이제 그랬어요. 불편한 시간을 가졌는데 두 번째 프로포즈할 그런 기회가 온 거예요. 그때는 언제냐면 첫 번째는 제가 막 의기양양했습니다. 제가 얘기만 하면 너무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실망을 가지고 두 번째 찬스를 가졌는데 그때는 제가 병원에 있을 때예요. 환자복 입고 있을 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좋은 건 아니지만 하여튼 좀 약간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이 약함 속에서 제가 그때 이제 첫 번째 실패했으니까 두 번째는 뭘 했냐면 비전을 얘기해. 비전, 내가 어떻게 살 것이다. 비전을 분명히 얘기했어요. 약한 모습 속에서 강한 비전 얘기하니까 그때 된 거예요. 그래서 식사할 때 그 식사가 친밀해, 그 형식의 식사가 아니에요. 사무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더 깊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여니까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주님에게 문을 열지 않으면 식탁의 교제 형식적일 것이고, 교회 와서 먹는 식사도 그럴 것이고, 심지어 성찬도 그럴 것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일날 성찬 예식을 하는데요, 성찬도 그럴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을 거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1년에 한두 번 하는 거구나, 이렇게 될 것이에요. 그럼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문을 열면 주님과 교제하는 그것이 식탁이에요. 성장하는 시간이요, 그 비전을 나누는 시간이요, 다독거려주는 위로의 시간이요. 이러한 복을 받게 됩니다. 문을 열면 사랑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교제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있습니다. 행복의 문을 여십시오. 천국의 복을 받게 됩니다. 지금 이번에 행복의 초대를 위해서 모든 교육부서가 아주 수고 많이 하고, 우리 교회 전체도 데코레이션 하고 너무 잔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새가족부를 비롯해서 모든 부서마다 이렇게 준비하고요, 식사 등등의 잔치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제 둘러보다가 4층 유년무실을 갔습니다. 갔는데 딱 두 가지 서로 상반된 방을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가시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하나는 지옥의 방, 하나는 천국의 방. 이따 한번 가보세요. 꾸며놓은 지옥의 방이지만 1분도 읽기 싫어요. 1분도 꾸며놔서 그거 다 치우면 되는데 1분도 읽기가 싫어. 깜깜했다가 확 불나고. 우리요,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거기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거기서 영접하면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본문 21절 22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잘 들으라는 것이에요. 네가 문을 열면 천국의 자리가 네 자리야. 영원한 자리라고요. 영원한 자리.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얘기했다고요? 우리 어디 회의에서 결정했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꺼지지 않는 불, 지옥이라고, 영원한 고통의 자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천국 말씀했어요. 생생하게 말씀했어요. 상상이 안 가게 이 요한계시록 같은 그런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생생하게, 우리가 한국에 있었을 때 또는 중국에 있었을 때 다른 나라에 있을 때 미국 갔다 온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막 침을 꼴딱꼴딱 하면서 나도 미국 가야지, 그런 생각 하지 않았습니까? 생생하게 하는 게 생생하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요. 주님 찾아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주님을 영접하면 그럼 우리는 천국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원한. 그런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 게으름 피다가 내일 하지 내일 열지,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나와서조차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끙 닫혀서 5년 10년 그렇게 한다면 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마태복음 25장 10절부터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의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문 안 열면 주님도 문 닫아놓는다고요. 영원히 닫아놓는다고요. 우리는 그 문 밖에서 우리 주님 지금 막 찬 이슬 가운데서 밤이 맞도록 문을 열라고 하는데 지금 열지 않으면 내일 열지, 아침이면 열지, 다음 주가 되면 하지. 아니에요. 항상 아침에 하겠다, 또 저녁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날 하겠다, 또 다음 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밀려온 것이 11월 오늘 여기까지 우리 하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선한 역사, 각오, 결단, 눈물로 손했던 그것들을 이루지 못하고 온 그것들은 미루는 습관이요. 내일로 문을 여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문을 닫습니다. 영원히 행복의 문을 닫습니다. 열리죠. 지옥의 문, 저주의 문, 심판의 문은 열리죠. 활짝 열리죠. 열려 있지요. 지금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그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 캄캄한 밤에 찬 이슬 맞아가며 문을 두드립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면류가는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 없는 내제라. 주 예수 간곡하게 원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문을 열라고 하십니까? 나의 행복이요? 사랑이요? 교제요? 천국을 누리라고 주님께서 지금 다시 하겠습니다. 종이에 있다니까 소리가 제대로 안 나서 다시 한번. 세 번 쳤는데 손 아파요. 다시는 잘 안 할 거예요. 3번 때 해야지. 손 아파서. 우리 주님 문 두드리며 열어라, 열어라. 십자가 못 박힌 자식을 가지고 열어라. 내 비둘기야, 내 사랑아, 내 어여쁜 자야, 완전한 자야. 그렇게 노래 부르시는 주님이신데 별 상관없는 사람도 지나가다가 어이구 오늘 멋있어요? 그러면 좋잖아요. 멋있는 건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냥 문을 두드리면서 내 사랑아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문 열어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행복의 문은 지금 열 수 있는데 내년도에 시작합시다가 아닌데 지금 열고 그 행복의 주를 맞아 춤추며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지금인데 여러분들 다 문을 여시고요. 연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쓱
우리 방에 오셨군요. 저쪽에 가 계시고요. 제가 다 교육할 테니까는 그냥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예, 필요할 때 부를 테니까는 그렇게 우리 주님을 모시지 말고 왕으로, 주인으로 우리의 보좌에 앉게 우리가 그 무덤을 내어드리고 그 왕이신 주님과 행복한 나날을 계속 영원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